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중앙교회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 후 마지막 주 그리고 변화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절기인데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념을 하는 세 가지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주연절은 주연일인 1월 6일부터 성회 수요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배하고 축하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적인 사명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또한 현현인데요. 현현은 한자로 나타날 현에 나타날 현을 쓰고 영어로는 에피퍼니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절기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흰색으로 바뀌었죠. 흰색은 순결, 성결, 영광, 빛, 기쁨, 승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의 현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또 서로에게로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가르치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의 저자로 여겨지는 마태가 대외적으로는 기독교의 변증, 기독교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그 변증을 뒷받침할 교회의 교육과 가르침의 목적을 두어서 교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했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네, 더하여서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인 요소에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마태복음 속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 1절 직전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인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 알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잖아요. 딱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참 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16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외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해주고 또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치 로마의 장군들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실 때 당신은 거짓 메시아다라고 조롱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이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또 사형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참 충격적이었겠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들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다는 것과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심경이 복잡했겠죠? 그리고 되게 의기소침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기서 엿새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6일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자 꿈틀거리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기다렸던 기간과 똑같아서 그것을 암시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6은 굉장히 불완전한 숫자를 뜻해요. 사실 3이나 7 이런 거는 완전한 숫자를 뜻하거든요. 근데 3일도 아니고 또 1회도 아니고 엿새라는 것은 그때가 위기의 시간임을 암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엿새 혹은 육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어둠의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누구만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죠?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딱 3사람만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높은 산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헐몬산이다, 다볼산이다, 아니다 메론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아마도 산이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당하는 메시아를 예고하실 때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어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은 그 높은 산 위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신 자신들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절대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더라도 진짜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밝게 빛나시고 또 옷이 이렇게 휘어지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마도 넋을 잃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광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구절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만 보고서 황홀하게 있었던 제자들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신, 주검이라고 하죠. 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상 속으로만 생각하던 그 인물들,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졌던 그 인물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 메시아의 날이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홀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영적인 스승님들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구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 들려온 소리와도 비슷한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암시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편 2편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유대인들이라면 이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구절들을 자연스럽게 기억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례 때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던 소명, 즉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왕위에 오르실 메시아의 부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 말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고백이 3번 나오거든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소리가 첫 번째고, 다음은 오늘 본문인 변화산에서 이렇게 들려왔던,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소리, 그리고 3번째는 십자가 아래 있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인데 제가 필립스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가 한 번 더 큰 소리를 지르니 숨이 떠나갔다. 그러자 성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다. 죽어서 잠자던 수많은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그들은 무덤을 떠나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수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를 감시하던 백부장과 부하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또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서 너무 두려워하면서 말했던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결국에는 순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위석 목사님이 이 세 고백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때 들려온 소리가 온 세상의 고통을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서 안으시려는 주님의 마음과 있다면 십자가 아래에서의 백부장의 고백은 미움과 증오를 기억고 사랑으로 바꾸어내신 주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과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이 말씀 본문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겠죠. 그리고 엄청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관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내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일어나. 여기에서 사용된 일어나거라 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가 에게이로인데요. 이것은 죽은 자의 일어섬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변화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부활 또한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 있는 그 죽음에만 몰두해서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공포에 잠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돌보실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엎드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눈을 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산에서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여기저기 말하게 될 때 다른 제자들 또 군중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우리 민족을 해방할 강력한 메시아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행하러 오신 사역이 결국 어떠하신 것이었는지가 그때 알려져야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가오는 순환의 끔찍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림 없이 붙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다가오는 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 예배예요. 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직전 주일, 바로 오늘이거든요. 오늘을 산상변화주일 혹은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순환의 어두운 골짜기로 접어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오른 것도 그랬고 이세벨을 피해서 달아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른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산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지친 이들이 바라보는 곳이거나 혹은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앙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산 이름이 붙거든요. 시내산 특별 새벽 기도회,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면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게 될 텐데요.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그 현현을 경험하여서 우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다시 보내신 자리에서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